미국의 차세대 종교 지도자로 급부상한 텍사스 휴스턴 소재 레이크우드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의 저서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많은 독자들에게 극찬을 받은 이 책은 그야말로 밀리언셀러가 되어 그를 일약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인생을 쟁취하고 미래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여 꿈을 이루고 행복을 쟁취하는 비결은 주어진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 때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모든 사람이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23세 된 아주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던 이 여자분은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마친 뒤 마중 나온 오빠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고 있던 차량이 불이 나는 바람에 그녀는 얼굴을 비롯한 온몸 55%의 약 3도의 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그녀가 꿈꾸던 정말 아름다운 미래는 저 세상으로 날아가 버린 듯 했습니다. 그 후 수개월간의 입원, 또 수십 차례의 수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치료 과정을 거치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과 그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나요?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비록 예전의 아름답고 고운 모습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퇴원을 하는 첫 일성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그 귀한 삶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넘겨짚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세상에서 정말 부질없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마음껏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전보다 더 당당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분은 2000년 7월 30일 교통사고로 인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무서운 화상의 흔적을 당당히 이겨내시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상담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지선 교수의 자서전에서 발췌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생명의 위대한 능력을 몸소 실천해 보인 사람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넉넉한 환경과 정말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찡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있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의 몸을 또 스스로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남아있는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신 겁니다. 이 연합하다라는 그 원문의 뜻은 한 장의 종이 위에 구석구석 골고루 풀칠을 해갖고 다른 종이와 붙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도배를 해보셨거나 도배하는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있죠. 이 도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배지에 골고루 풀칠을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풀칠이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장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칠이 안 된 곳은 들떠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라인을 잘 맞춰서, 줄을 잘 맞춰서 한 번에 붙여야 됩니다. 이것 또한 한 번에 붙이지 못하고 뗐다 붙였다 하면 벽지도 망가질 뿐이 아니라 우리 도배를 하는 사람들 몸에도 풀칠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잘
잘 연합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칠이 잘 되지 않은 것처럼 은혜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잘 연합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풀칠이 잘못되어서 한쪽 모서리가 늘 축 처진 그런 천장처럼 보기 흉한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풀칠이 돼서 그리스도와 잘 연합된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 때 죄를 이기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잘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죽음에도 처하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11절에서 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여기라는 그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과 인식을 기초로 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시켜서 의식화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식화라는 말은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런 학교가 별로 없지만 정말 70년대, 80년대만 돼도 정말 이 좌익 운동권 학생들이 주체 사상에 그 사상에 의식화되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결국은 지금 그때 의식화된 그 주체 사상에 의식화된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면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체 사상이나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문제, 생활의 문제, 믿음의 문제 등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의식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앙의 의식화, 즉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제자로 변화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석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천사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점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우니까 슬프게 3번 부인하고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리할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꾸만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을 하고 있지만 내 행동과 내 생각은 과연 주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여겨야 합니다. 내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음을 알고 여기는 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병기라는 말은 그릇 또는 도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병기, 이 그릇, 도구 이런 것들은 누구의 손에 들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을 담으면 물단지가 되고 술을 담으면 술단지가 됩니다.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됩니다. 강도가 칼을 잡으면 흉기가 되지만 의사가 칼을 잡으면 생명을 건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마귀가 붙잡으면 우리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지는 것에 대해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항해하시겠다는, 그분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그 위대한 결심, 탁월한 그런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